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크시는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이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 드리면 이 부분 이야기가 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서 바로에게 가라 했는데 그 모세가 80살에 저는 그러면 제가 입술이 둔한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80 플러스 83이라고 적어놨었습니다. 근데 이유를 아시겠죠? 사실은 제일 황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내가 80살인데 난 지금 말이 둔합니다. 지금 내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비슷한 사람 한 명 또 보내는 거예요. 83세 된 아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 사람 도움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의 제일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면요. 14절부터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조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요 역사라는 책에서 이 나일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는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이집트의 그 역사 속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의 문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라는 거는 거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침 일찍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실 바로는 신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으로서의 숭배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아침에 이렇게 그 역사 근거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제사를 지내러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나일 강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환경이 주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이집트 가면요. 그 이집트의 역사 지금 그 문명 기록들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집트는 강 근처로 모든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그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다 강을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 문명도 거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식수원이라는 모든 것들이 강에 근간되어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는 왜 거의 넓냐면 그 넓은 땅덩어리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강 근처로 모여 사는 거죠. 호주도 여러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호주도 그 넓은 큰 땅인데 가운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웃백이잖아요. 아웃백이 뭐냐면 비가 안 와서 완전히 황량한 그냥 사람 던지면 죽는 곳이 아웃백이에요. 그러니까 다 바다 근처로 이렇게 모여 사는 게 호주의 모습인 것처럼 이 이집트도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강 쪽으로만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근원이고 삶의 모든 것 이것이 그들에게서 나일강인 거예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뭘 하냐면요. 내게 무언가 주는 대상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는 대상이 나의 신인 거죠. 뭔가 특이하면 신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래요. 뭔가 신기하면 신을 만들어 놔요. 누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말똥구리를 신으로 말똥을 뒤로 걷잖아요. 우리는 뒤로 걷지도 못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신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현장들을 가면요. 내게서 그 근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마치 우상으로 섬긴 거죠. 이들에게서는 사실 나일강은 젖줄이고 자신들의 농사의 본질이고 자신들이 얻어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바로가 신으로서 숭배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일강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아침에
그곳에 나간 거죠. 하나님은 너무 절묘하게 그것을 아시고 아침에 바로가 나갈 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지팡이를 쳐서 피로 변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두 절 속의 이야기가 오늘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은 거의 다 알기 때문이죠. 이들이 숭배하는 예배, 현장, 장소, 그것이 바로 나일 강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들에게 나일강이 젖과 그 꿀을 흘려내는 공간이었다면 지금 이 땅에도 우리에게 나일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죠? 물질이라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항상 어떻게 하다 보면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을 추적하다 보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돈 벌 뭐지?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시간 내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수요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사실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생각들이 계속 그 물질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 위를 쳐다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 보면 바로가 말한 나일강은 실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물질이 흘러나오는 그 싸움, 물질의 그 모든 젖줄이 흐르는 그 모든 땅, 하나님께서 악취가 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가요, 이때도 완강해요. 이때도 완강해요. 이 피로 변한 강과 물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렸으면 이 애굽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건 뭐 다 재앙이죠. 거의 무슨 자기들이 농사 짓거나 식수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끊겨버리는데 이거 거의 큰 재앙이죠. 피로 변해버린, 완전히 그렇게 변해버린 그 지경인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안 보입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내 식구들이 내가 고집을 부려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지,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요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역사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백성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의 삶의 근원이 저 물질이냐 아니면 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물질이냐 아니면 나에게 경배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어디를 경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보면 솔직히 어쩔 때는 제일 걱정이 물질 문제예요. 인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을 다해서 헌금하는 건 알지만 인원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고 걸어가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늘 우리가 곁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단언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에 지지 않는 대표적인 것, 그게 11조예요.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전체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계속 물질의 지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써버리면 사실은 그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써버리면 자유해지는 건데, 써버리지를 못하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버리면 자유해지는 건데 이걸 안 되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라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물질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질을 꼭 부여잡고 사는 게 아니라 써버리면 돼요. 연약한 자를 위해 써버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버리면 되는데,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일강에 대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애굽 백성들은 그 얘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근본이 나에겐 나일강인데 라고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무엇이냐면 오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 보이고 힘없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어디를 향해 섬길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섬길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이거는 내 안에서 반드시 챙겨둬야 될 것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너는 이 물질에서 이젠 자유하구나 라고 풀어놓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물질이 내게 꽁꽁 매어있는 문제로 나에게 안겨있으면 사단이 날마다 공격할 거리가 있죠. 너 나일강이 근본이잖아. 뭔 하나님이 근본이야. 너 나일강이 근본이지 무슨 하나님이 근본이야.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오는 부분은요, 그들의 식수원,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부활절을 맞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모든 시간들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들 속에 어떤 고백들을 하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헌신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 믿음을 더 필요로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지팡이를 들은 모세의 모습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사단의 형상대로 표현한 것처럼 완강합니다. 완강하게 내 생각의 고집을, 이 상황에도 내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그 생각 안 해요. 내 고집만 열심히 부리죠. 이런 리더 만나면 참 힘듭니다. 내 고집만 열심히 부리는 리더 만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가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바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일 때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데도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고집 때문에 내 가족,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참 훌륭하죠. 모세, 아론 참 훌륭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민수기의 사건을 보고 모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소원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가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것, 반석이 명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는데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물 나오게 한 것 때문에 요놈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못 들어가게 하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야박하다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요, 단어와 대사, 그리고 그 대사 속에 믿음에 대한 문제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 물을 내는 분이죠? 근본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반석 쳐서 물 내게 하리라. 왜 모세요? 왜 물이 없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이 똑같은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은 사건의 바로의 모습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해서 반석을 쳐서 물 내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밑바닥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밑바닥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요, 목사인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모세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났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는 백성이에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는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나를 전염해가지고 내가 그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너가 데리고 나온 그 200만 내 새끼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교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새끼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백성들한테 왜 화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다 판을 깔까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야, 넌 내 백성들한테 왜 화내는 거야? 왜 내 백성들한테 너한테 맡겨놓은 교사로서 맡겨놨더니 왜 내 백성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 마음 보이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화낼 자격이 없어. 넌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문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새끼들이고 무지해서 어디 갈지 모르는 내 백성들이고 너는 이 자리에 맡겨진 자리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요, 오늘 그 모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고 강구할 때마다 더 많이 그런 게 보여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칭찬 듣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혼나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신앙이 나아질수록 혼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만한 이유와 이야기들이 있고 왜 내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행동하니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혼내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들이야.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그들이 내 백성들이야. 오늘 바로는요, 그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요. 내 분냄 때문에요. 내 백성들이 지금 저 굶어 죽든 뭐 하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고집만 부리고 있지. 완강하게 내 고집만 부리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문제 많고 우당탕 쿵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야. 내 자녀들이야.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이들이 어디 있냐? 너희와 같이 사랑받는 이들이 어디 있냐? 너희와 같이 건진받은 이들이 어디 있냐? 너희와 같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디 있냐? 모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은요, 알아듣는 거는 행동하면 돼요. 그런데요, 가끔 우리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냥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사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거대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이해가 돼서 했겠습니까? 납득이 가서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100여 년 세월에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그의 길을 인도해 나가면서 끌고 가는 거죠. 사실 믿음의 영역은요, 여러분, 굉장히 기초적일 수 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자체가 예배예요.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생각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그냥 물질 환경에 어디 하나 존재하면 그냥 존재해야 거기서 끝나는데요, 요즘엔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양자역학이란 게, 근데 저는 양자역학도요, 하나님이 조금 내비쳐 준 것 같아요. 인간에게 조금 열어준 것 같아요. 공간을 초월해서 그 상황을 관찰할 때 내게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어떻게 보면 그 원리들이 조금 열어진 것 같아요. 뭐 앞으로 100년 후에는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영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양자역학이 생기면서. 뭡니까? 전자, 전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걸 알잖아요. 어느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관계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자역학이 제일 기본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공계 많으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건요, 관찰이에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건데 상황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거의 성경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가와서 보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단순한 물질 논리로만 이해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갔을 법한 얘기인데 요즘에는 점점 더 세상이 바뀌어가면서요.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저 나일강의 그 모든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고 그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해되는 건 믿고 따라가면 되죠. 그렇지만 이해가지 않는 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은 바로의 모습이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고집들이 늘어가요. 붙어가요. 그 고집이 어쩔 때는 내 식구들이 뭐 어려움을 겪든 뭘 하든 막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 안에서 그 모든 승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일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단 마귀는요, 나일강의 노예를 만들기를 원해요. 야, 이 상황에 뭘 해야지, 넌 저거 해야지 성공하지, 이걸 해야지 네 자녀가 잘 되지, 뭘 해야 너 보장이 되지, 너 물질을 어떻게 할래,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건요, 걱정 하나 안 하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걱정 계속 우리에게 밀어넣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걱정을 계속 밀어넣으면서 나일강 빨갛게 변하면 니는 다 끝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있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 나일강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귀에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지만 그 이야기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이야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근본임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